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에 저희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교회의 주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을 하고, 사랑을 채우면서 그 무엇을 버려야만 우리가 사랑을 채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언제 생겨났냐면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 뒤에 IAM이라는 전미사가 붙는데, 이 IAM이라는 이 전미어가 붙을 때는 그것과 같은 사람, 그것을 따르는 사람, 그걸 추종하는 사람, 그것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 IAM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구원자를 닮아가는 사람, 구원자를 추종하고 구원자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 안에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명히 이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 소아시아 지방 모든 곳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만큼 뭔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뭐가 달랐을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선포하셨던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지역적인 교회로 잘 성장하기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선교에 열심히 했고 확장되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즉 로컬 처치와 지역의 로컬 처치와 선교단체 격인 이 파라처치가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잘 담아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처럼 혹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푸른숲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함께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위의 것을 찾는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이 말에 원문을, 영어 번역본을 보게 되면 영어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위의 것에 내 마음을 둔다. 그리고 위의 것으로 내 마음을 정한다.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에 마음을 딱 정해두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마음을 정하면 우리 안에는 언어와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되면 우리의 말과 언어 생활과 모든 행동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위의 것은 뭘까요? 이 위는 뭘까요? 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즉,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로 두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로 모아들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회복은 어떤 회복이냐면,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부족함이 없는, 정말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회복을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위의 것에 마음을 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정할 때, 그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할 때 그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가 나의 하루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스마트폰 끄겠죠.
알람 울리니까 알람 울리는 스마트폰을 끄고 다시 누워요. 조금만. 하지만 정신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아니야, 난 더 자고 싶어. 난 더 자고 싶어. 그런 내 속에 있는 나와 또 다른 나와 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첫 시작을 일어나자마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일어나자마자 말씀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매일 아침 8시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됐으면 좋겠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첫 시작,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값어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이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는 첫 단추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너무 바빠서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결국 인생은 바쁜 일의 연속입니다. 바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제일 먼저 처리하지 않습니까? 모든 바쁜 일들이 계속될 때에도 아무리 바쁜 일이 많아도 그 가운데 우선순위를 우리는 무조건 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오늘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죽고 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우리 삶에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보다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확실해야 뭐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내 생명줄, 내 목숨줄 잡고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최우선을 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어드리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설교를 우리 방송으로도 지금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입니다. 이 비대면의 시대에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너무나 쉬워 보이지만 또 굉장히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거든요. 이고은 성도님이 저한테 지난주에 했던 지지난주에 했던 질문들을 저는 계속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자매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그 자매님이 이 설교를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만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마음에 믿어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데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은 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을 유혹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전쟁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적과 싸움을 해야 되는 엄청나게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봐라,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랬더니 그 시종이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군대가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내려오는 걸 보여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적과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적과 대적하고 싸워라. 그럼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보이는 것으로 승부를 걸면 우리는 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여러분의 한평생 가운데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께로 정돈하기 바랍니다. 주님, 흐트러졌던 내 가치관과 흐트러졌던 내 우선순위를 주님께 다시 모으겠습니다. 주님께로 정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솔직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하루,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위의 것에 마음을 두라. 위의 것에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라. 그렇다면 두 번째는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 9절 말씀까지 쭉 이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것을 잡으려고 하니 땅의 것을 놓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위의 것을 잡으려고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다 알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께 구원이니까 생명의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다 알아요. 하지만 내 마음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을 죽이지 않으니 이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위의 것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경건에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싶죠? 목사님 그러라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근데 좋긴 해요. 경건 생활이 나쁘진 않아요. 좋다는 걸 다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내 속에 있는 나를, 내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않는 거예요. 여지를 남겨두는 거죠. 그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극단적인 표현을 씁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죽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죄의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일상은 당연히 변화됩니다. 일상의 변화를 추구하기 이전에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언급하고 있냐면 5절 말씀을 봤더니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것들은 다 뭘로 귀결되냐면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헬라 시대 가운데서 성적인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폼페이의 유적만 봐도 동성애와 각종 다양한 음란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유적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이제 그리스 신전 안에서 여사제들이 자기가 몸을 섞어야만 그 신의 임재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갖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니 이 교회가 점점 물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란은 결혼 외에 이루어지는 모든 성관계를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음란을 행하고 있습니까? 구약의 전도서와 신약의 에베소서는 음행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즉 천국이 걸려있는 중죄가 이 음란의 죄예요. 근데 이 음란이 무서운 건 뭐냐면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는 것이 바로 음란의 죄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꾸짖고 있습니다. 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일한 언어로 기록된 갈라디아서에 더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번역합니다. 이 부정은 부정하다라는 것 바로 더럽다라는 거예요. 더럽다. 각종 어떤 비정상적인 성적 배출 방법을 우선 더럽다라고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호색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호색이 바로 본문의 사욕과 같은 단어예요. 즉 즐기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건데 여기에 뭐가 잘못된 거냐면 악한 종욕이라는 건요 자기 자신만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인 타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녀가 서로의 몸과 정신에 함께 기뻐야 되는데 일방적인 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종욕은 부부간에도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부정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라는 것은 모든 형태에 대한 소유욕을 이야기하는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탐심이 결코 덜하지가 않죠.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그런 동화를 아시죠? 많이 가졌다고 해서 탐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가 많이 소유하고 있어도 탐심은 끝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탐심에 더 많은 소유를 더한다는 것은요 물이 아니라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뜀박질을 하고 왔어요. 막 힘들어요. 그 순간 물을 막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먹다가 소금물을 탁 먹어요. 옛날에 1박 2일 복불복 하는 것처럼
아니면 까나리 액자를 다 먹든가 얼마나 더 갈증이 심해집니까? 그게 바로 탐심의 소유가 더해지는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소유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놓고 살며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면 그것에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처럼 성적 타락과 탐심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도도 믿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회개하며 용서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나중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러한 부정한 것들,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그냥 놔두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를 이쁘다고 하실까요? 회개를,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마치 거래하듯이 하나님하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저 회개할게요. 그 다음에 또 잘못하면 또 회개할게요.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우습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까요?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먼 훗날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죗값을 치르겠다는 생각은 얄팍한 죄인의 합리화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반드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봤더니 다 말에 관련되어 있어요. 말하는 거. 분함과 노여움을 품고 있으면 말로 표현이 됩니다. 욕설과 난폭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럴 줄 몰랐다고요? 이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거나 상처를 주기도 하죠. 겉으로는 공격적이지 않아도 악의를 가지고 애둘러서 말로 망신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속은 공격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겉으로라도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을 성경은 금하고 있어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말로 사람의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방과 거짓말을 무의식적으로 자주 하고 있습니다. 다 이 말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5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묘사를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모든 것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 아무도 내 비밀스러운 것을 보지 않았으니 나는 그러면 됐다 생각하고 여러분 그냥 또 도망치겠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성적인 타락과 탐심과 악의적이었던 그 마음들 계속 여러분 붙들고 그냥 이제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깨끗이 씻음 받겠습니까? 스스로 언어의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경이 금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아무리 착한 말이라고 해도, 아무리 마음으로는 착한 말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면 연자맷돌을 띄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골맞는 성품과 습관과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의 것에 마음을 잘 두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강조한 말씀대로
강조되어 있는 이 5가지의 단어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런 무슨 얘기냐면 나의 개인적인 상황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이 5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울은 철저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 속에서 일어난 많은 것들 가운데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을 해야 된다고 우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긍휼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긍휼이라는 건 뭐냐면 타인의 필요에 공감하면서,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면서 그 타인의 고통에 공감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우리 인간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었던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작은 신임에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도의 제일 첫 번째 원칙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내가 잘나서 긍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내가 잘났고 저들은 못났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못났고 저 사람도 못났지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으니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저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등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그 고통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긍휼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자비입니다. 자비. 이 자비는 이 긍휼의 마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손해보고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내 자존심, 성격 다 내려놓고 희생하며 끝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자비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격 없이 우리는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자격 없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먼저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거만해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러니 많은 세상에 아직 구원 못 받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너무나 고자세로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저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태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서 출발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를 전도하고자 할 때 무언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복음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함을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로 인도가 됐다 한들 그 가운데 내가 어떤 칭찬과 칭송을 받기를 거절하고 과감하게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온유라는 단어는요, 원어에서 영어로 표현된 봤더니 젠틀니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젠틀하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즉,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생깁니다. 어떤 반응이 오더라도 온화하고 온순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서만 온화하고 온순하게 대하고 뒤돌아서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온전히 전폭적으로 전심으로 그 사람을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내 마음까지 다 온유해지고 온화해지는 그런 마음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복음이 거절당했을 때 내가 거절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음에도 그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온유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랑이 무엇이냐라는 정의에 가장 먼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사랑이 참 힘든 때입니다. 만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에 참 사랑을 베풀기 힘든 그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은 나 자신을 보더라도 내 개인적으로만 봐도 나는 사랑을 하기 힘든 인격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은 나 자신이 사랑받기 적합한 존재인가 하는 그런 나의 자기 반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이 5가지를 이뤄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 적어주셨습니다. 그 교회를 만들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삶에 말과 행동과 눈빛과 표정과 시간에 사랑이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다 표현하기 위해도 우리는 부족한 시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할 수 있을 때 그때 언제든지 여러분 사랑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